네, 2020년 10월 25일입니다. 이제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일이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영광의 찬양, 경배의 찬양, 찬송가 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4장, 새 찬송가는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제 곧 11월 달도 다가오게 되는데 또 11월 달 다가오게 되면 저희들에게는 또 이 미국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출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꼭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한 세월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삶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큰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 땅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에게 배우는 세상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난세 중에 난세를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죠. 살기 힘들다고 다들 한숨 짓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다니엘을 우리가 묵상하면 다니엘 앞에서는 우리가 한숨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난세를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참 요즘도 이렇게 살기 녹록지 않은데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또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난세를 살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니엘에게 배우는 세상 사는 그 지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은 그냥 살아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을 정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난세를 살아도 더욱더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가지고 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시절에 성공했던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서 한 끼 먹어서 한 끼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한 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내가 정말 걱정 없이 마음껏 배부르게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은 이렇게 품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그냥 한 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냥 내가 정말 이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뭘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 정도의 꿈은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어디서 먹든지 간에 그냥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그 자세인데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냥 살아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고 어떤 각오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귀한 세상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빠질 수 있는 덕과 같은 게 바로 그런 것.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형편 탓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남으려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형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뭐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글쎄 얼마나 오래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처럼 훌륭한 삶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이 첫 번째 세상 사는 그러한 이 지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남는 그러한 지혜,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세상 사는 지혜가 마음의 올바른 뜻을 정하고 살자. 어떤 올바른 것을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뚜렷한 삶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또 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부분 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아직 유다가 멸망한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를 역사적으로 이제 주전 605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차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라고 그러죠. 1차로. 그때가 이제 주전 605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혹은 587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9년 전이에요. 거의 뭐 20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20년 전에 먼저 잡혀갔던 인물이 이 다니엘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1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그 유수의 삶, 정말 이 나그네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사는 그러한 이 포로의 삶,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전 537년에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추정하는 그 추정대로 하면 주전 620년에 태어나서 그래서 주전 530년 경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다니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때 그리고 다시 귀환하는 때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90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은 이 정말 난세 중에 난세를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그런 난세를 살면서도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다니엘은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비슷하게 아마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5세 참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가운데 그냥 끼어있는 그런 이 격동의 세대가 이 10대 그때 아닌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럼 이 낭망하려면 얼마든지 낭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도록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어른들이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15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뒀으니까 그 누가 다니엘을 보고 이 못난 사람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이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그는 보낸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서를 보면 다니엘이나 욥이나 또 이 노아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손꼽잖아요. 이 정도로 정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참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이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인물이 다니엘인 것이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을 살면서 대충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살기 위해서
하루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하루를 살아도 뜻을 품고 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어려운 때를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산다고 해서 100년 아니 뭐 1000년을 산다고 하는데 무슨 그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 사는 동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살고 또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네. 북극고래라고 그래요. 북극고래.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고래, 그럼 고래인데 북극고래. 그 북극고래가 그렇게 오래 산대요. 수명이 200년 이상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 뭐 북극고래라는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북극고래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북극고래 그 이름 처음 보았고 또 북극고래 그 사진도 처음 봤어요. 그냥 다른 고래하고는 뭐 비슷하기는 생겼는데 아주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200년을 산들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북극고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북극고래 그러면 아 하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바로 그런 것이죠. 뭐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오래 사는 동물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참 그 역시 모르겠어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린랜드 상어라고 그래요. 그린랜드 상어. 그냥 상어가 아니라 그린랜드에 사는 그 그린랜드 상어라고 그래요. 북극고래보다 배를 더 산답니다. 500년 이상을 산대요. 이처럼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북극고래나 그린랜드 상어 뭐 이렇게 비교하면 뭐 그만큼 살면은 정말 괜찮은 거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극고래 보셨어요? 그린랜드 상어 이름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1000년을 산들 뭐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무실. 이름은 있어도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참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린랜드 상어를 보니까 이 깊은 바다에서 사는 그런 이 어류인가 본데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살아남는 방법이 자기의 그 눈을 기생충에게 파먹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생충이 눈을 파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충이 눈을 다 파먹으면 그 기생충이 눈에 탁 박혀가지고 빛을 이렇게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다 속에서 빛이 쫙 발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거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기생충에게 눈이 파먹히면서 500년을 산들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사람은 이름은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존재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는 다니엘에게서 배우게 되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세상 사는 법, 세상 사는 지혜가 뭐냐면 바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뜻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 그냥 혼자 먹고 잘 살려 그러면 그냥 다니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주기로 벌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산 다음에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을 뜻을 정하였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세상 사는 법, 세상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지키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 바로 그런 믿음의 각오와 도전을 꼭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세상 사는 지혜, 세상 사는 법에 있어서 잊지 않고 배워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약간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쉽게 그냥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신학계에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용어, 나미널 크리스찬. 무슨 뜻인가 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태도를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뭐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에 내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대충 사는 오늘날 이 시대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바벨론식 이름이 되는 것이죠. 뭔지 아시죠?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엘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그 뜻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게 되죠. 그 뭔가 하면 이제 벨이여 생명을 보존케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살려주소서, 벨이여 살려주소서. 생명을 쥐고 있는 자가 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바뀌는 거예요. 엘,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벨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신이 이제 다니엘의 그 생명을 쥐고 있는 주가 된다라는 그런 이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해 말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이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다니엘서를 쭉 보면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불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아 하고 불렀고 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빠져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그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여 주셨느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이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못했나? 왜 그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지? 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처럼 똑같이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그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냐로 사는 거예요. 미사엘로 사는 거예요. 아사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좀 살아가자. 바로 그거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정말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거를 일러주고 있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따라간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이것처럼 다니엘의 그 이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바로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꼭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하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름 따위 뭐가 소용이 있나요? 야곱이 와가지고 당신의 그 장자의 이름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 이름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은 살아서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도 장자답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글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시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생명 걸고 지켜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떡 한 조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하고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떡 한 조각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시험을 이겨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굶어 죽겠다라는 것이죠. 살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죽겠다. 떡 하나 때문에 내가 비굴하지 않겠다.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는 나 바꾸지 않겠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의 승리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분명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자아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벨사살 왕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세월이 바뀌어서 다리오가 집권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린랜드 상어처럼 살지 말고
북극 고래처럼 살지 말고 200년을 산들 500년을 산들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참된 지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세상 사는 지혜, 그게 이제 제목인데 정말 참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루 잘 먹고 사는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인 겁니다. 다니엘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니엘의 지혜의 비밀이 뭔가 하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저렇게 어리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조금만 양보하면은 피해갈 수 있을 텐데 고집스럽게 그냥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쑥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정말로 앞뒤가 꽁꽁 막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살리고 죽는 것은 사자의 이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지혜더라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세월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왕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도 결국 다니엘을 못 지켜주잖아요. 그 간사한 백성들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신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신하지만 왕이 못 지켜주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냥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버렸으니까 꼼짝없이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 왕이라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왕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더라. 그거를 이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정말 다니엘의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혜에 관해서 그 지혜는 샬롬이다, 평안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고 사람과 평안하고 그럼 참 정말 지혜 중에 지혜죠. 만일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샬롬만을 얘기한다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평화주의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화주의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참된 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는 뭐냐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본들 율법주의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걸 알아야죠. 바로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지혜 아니겠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거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사는 그 삶이 정말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데, 그것도 위대한 왕인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간사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남기 위해서 개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이겁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뭔가 가슴을 콱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을 다 알면서, 다 알고도 아직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제2, 제3의 벨사살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삼고 뜻을 정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세상 사는 지혜, 세상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난세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익 위해서 시카고 트리니티.org 많이 이용하시고
또 전도에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11월 1일이 주일인데 11월 1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되면 미리미리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Spring ahead, fall back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되면 뒤로 이렇게 1시간 더 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1시간 못 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6시가 되면 시간 바뀌면 그게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ll back 1시간 뒤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오후 1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분 큐티 교재 생명의 삶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그런 합주가 있을 텐데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형통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